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실 때 이 105편의 특징은 바로 역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끊임없이 그것을 노래하고 시로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반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굉장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그렇게 말씀을 향한 그들의 노력,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집중력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이 이 역사에 대한 그냥 단순히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것이 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105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마음과 뜻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5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사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저희가 어제 같이 읽은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죠? 굉장히 작고 소수이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주목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이 작은 이 소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백성들, 소수이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사, 어느 정도로 복과 번성을 얻게 하셨냐?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대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보다 강했을까요? 애굽보다 강하지 않았죠. 사실은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큽니까? 그때 당시 애굽은 아수르를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애굽을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위상은 상당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부족 족장 중심의 이 시족 중심의 부족이 이 430년 정도 머물면서, 물론 덩치가 커지고 그들의 이제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이 부족이 이제는 국가의 위협이 될 정도로 이제 커지긴 했지만, 이 대적들보다 과연 강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고요. 이 말은 시편의 기자의 눈으로 딱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대적들의 눈에 있어서 굉장한 위협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적들보다 강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칼을 들고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 군사들을 이기게 하신, 이 홍해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시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그렇게 볼 때 대적들보다 실제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대적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 백성을 미워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돼?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고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교활함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습니다. 교활함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 교활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 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뭐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목회죠. 그때는 담임 전도사로 일을 하실 때, 일을 할 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면은 담임 전도사가 철이 덜 들었다, 어리석다, 바꿔달라, 담임 전도사를 바꿔달라, 그런 기도를 대표 기도 시간 막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힘이 얼마나 빠져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괴로운 것이 한 7년을 그렇게 버티셨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개척을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어카에다 진짜 옛날이죠. 짐을 싣고 나오는데 갑자기 너 어디 가냐? 그러죠. 개척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그와 화해하라, 용서하고 나와라. 근데 그게 개척하라는 순종이 금방 됐는데, 다른 것도 늘 순종해 왔는데 화해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리어카를 잡고 그냥 나오는 길에 그걸 자꾸 막 붙들고 그냥 혼자, 이제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나 싶을 텐데 그 안에 내면에 엄청난 갈등과 충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화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가서 화해하라, 가서 용서하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꾸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 것인데 너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은혜와 복은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막 실험하다가 결국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장로님 뵙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고,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죠. 하여튼 모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뭐 다른 뭐 어떤 일반 그런 어떤 분들의 평신도분들의 간증을 떠나서 이 목회자분들 보면은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난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시작되고, 뭐 선교사회에서도 쫓겨나고 미움받고 원주민들이 막 미워하고,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아마존 선교사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그때도 이분이 젊은 신혼 시절에 선교사 부부죠. 선교사 부부. 신혼 시절에 남편은, 그때는 선교사 가기 전이에요. 대구에 집이 있고 남편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주말에 내려오고 막 사역하고, 평일에는 학교가 있고. 근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 문이 안 잠기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거기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이 안 잠기고 그런 데서 혼자 자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합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아직 꽤 있으셨지만 그 연세에도 목에서 진짜 기도로 다져진 그 소리, 쇳소리. 젊은 시절부터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세상에 온갖 은사는 다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엄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제 남편과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존으로 보내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역하시고, 기도하고 부족민들이 막 완전 외부인이잖아요. 그 진짜 옛날이기 때문에. 최근이면은 이제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도 청바지 입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렇잖아요. 통신도 어렵고 지금도 깊이 들어가면 통신이 쉽지 않은데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데 거기서도 할 게 없잖아요. 주님, 또 막 더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그 은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민 전체가 그 한 부족 전체가 다 복음화돼서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됐다.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구나.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주셨네. 근데 어떻게 되셨냐면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노라 금속을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암에 걸리신 거야. 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이제 사역할 줄 알았는데 이 무슨 암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은사를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암이 이게 뭔가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암을 주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가 끝까지 십자가에 네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암을 주었다. 사람들 앞에서 다니면서 칭찬받고 명성을 얻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나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한테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때도 이제 한국 들어오셔서 저희 신학교나 혹은 저희 모임에서 모셔가지고 말씀 들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말씀 전할 때만 딱 일어나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신학교 때도 여러분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도 선교사이시긴 하지만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아내 선교사님은 사실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한 옷을 입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생들이 또 그때 신학생들은요 이 비판 의식이 충만할 때입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배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교회 음악과나 그런 경우는 막 핸드폰 막 하고 있고 그래요. 뭐 그런 모습도 있어요. 신학생은 아니고 음대 학생들이니까 신앙 많이 없는 애들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핸드폰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 칼같이 지켜야 돼요. 다 신학생이 다 비판 의식이 충만해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점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딱 지켜야 돼요. 선교사님이 15분이나 초과하신 거예요. 점심 시간 1시간 중에 15분을 갉아 먹으셨는데 요동하지 않고 처음에 그분이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니까 갑자기 핸드폰을 하던 학생들이 부모님은 핸드폰 다 집어넣고 말씀 쫙 듣고 그때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대적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이 고난에 막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곤 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잘 살다가 왜 애굽에 이렇게 미움을 받고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이 시작됐는가? 그때 하나님 일하시려고 이제 거기서 빼내시고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나눌 말씀이 진짜 많은데 갈 길이 먼데 오늘도 주일 설교 한 2편 분량에 있는 이 시편 말씀인데 한번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교활하게 행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27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표적과 징조들요 우리 10가지 재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적과 징조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가요? 그치 이런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가 아니에요. 표적과 징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징조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28절에 하나님께서 흑암도 보내세요. 29절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시죠. 그렇죠?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죽게 되고요. 개구리 재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워낙에 개구리가 이제 이집트의 신이죠. 개구리 신이 있죠. 개구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 있는데 개구리를 그냥 막 기가 막히게 보내셔서 막 징그럽게 그냥 질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파리떼가 오게 하시고 온 영토에 이가 생기게 하시고 파리신도 있고 이 신도 있습니다. 자연신. 32절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3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치시고 지경에 있는 나무 찍으시고요. 황충 메뚜기 보내시고 채소 열매 다 먹게 하시고 36절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 취하였다라는 것이 약탈의 의미가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탈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뺏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은 것은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질린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뭐지? 모세 아론은 뭐야? 이들의 신이 진짜 신이야? 무섭다. 이제 그들의 말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의 파라오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들이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니까 그 구한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교활하게 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미워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게 하시냐? 미워한 자들에게 교활하게 행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게 하십니다. 왜 은금 패물과 의복이 왜 필요했을까요? 은금 패물이 출애굽하고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그런 것들도 다 얻는 거거든요.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소, 양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성막 그리고 또 은금 패물로 이 제사장 옷부터 해서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갖고 나와서 이제 필요한 것들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37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38절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저들이 나가는구나.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적고 있죠.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 여셔서 물도 주시고요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고요. 자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나요? 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그리고 반석까지 여시고 이 은혜와 복을 왜 베푸십니까? 42절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저희 배고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렇죠?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한번 이게 생각해 보자고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 덩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 커진 이 민족이 애굽에게 미움을 받고 교활한 방법으로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난 중에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국이 어려움을,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한국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여 기억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딱 쳐다보시는데, 서산기지교회 너희가 기도하고 있구나, 응답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딱 보는데, 살아가는 딸아, 네가 기도하니 내가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그 피를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요, 나 혼자 그냥 의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과 이 나라 애국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의 길을 가는 건요, 이 나라가 은혜를 받고 복을 얻는 길이에요.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순교하는 자들요, 그들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순교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순교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으신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44절이죠,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율례 지키죠. 성막도 짓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다 지키는, 이 법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다음 말씀을 따르게 하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는 말씀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옛날에 그랬지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지,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나가고, 그리고 그 깊이 깨달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그 이전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었어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